옆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ESP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 Extra Sensory Perception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특별 감지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오감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특별 감지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북극의 자력을 감지하는 데는 나침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오는 전파는 레이더라는 그런 기계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구 저편 어느 골방에서 진행되는 대화도 전파로 도청을 하고 촬영까지 하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특별 감지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여는 순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에선가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그 신호는 그 사람에게 오는 특별한 주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걸려온 전화는 내 핸드폰을 열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주파수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받고 싶어도 절대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특화된 주파수가 바로 그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여러분 집에 가면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TV는 방송에서 보내주는 모든 주파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TV를 켜는 순간 그 TV에 온갖 방송들이 다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내 폰에 신호가 오지 않고 다른 사람 폰에만 신호가 오니까 그 신호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미각은 맛을 아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모르고 청각은 듣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파수가 각자에게 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 또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특별 감지 기능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혹 그러한 신호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서, 그래서 과거의 신앙과 믿음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신호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기계가 그러하듯이 너무나 낡고 오래되면 신호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신앙, 과거의 믿음이 전부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느낄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는, 그래서 처음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호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핸드폰을 열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또 TV 리모컨을 켜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최수영이 주연을 맡았던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들하고 토론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누가 만듭니까? 누가 대통령을 만듭니까? 지성인답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국민입니까? 틀렸습니다.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발로 뜁니까? 다들 말은 번지르게 해댑니다. 여러분들도 귀가 닳도록 들었죠. 청년 실업에서 청년 일자리 몇십만 개 창출.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 배우고 나이 든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지성이라고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애인 팔짱 끼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영어 사진은 종이째 찢어 먹으면서도 기껏해야 8쪽 안 되는 손바닥만한 선거 공부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청년 실업자들의 분노와 서름, 표, 오로지 표로서 나 같은 정치인에게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이 바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권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국민이 돼 국민이 아닌 것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리가 무엇입니까? 권리를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할 자유를 인정받는 것 또는 그 자격.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할 자유를 인정받는 것이 바로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엇인가를 누릴 자유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이러한 행위들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리는 그러한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게 되면 정치부분 제3장 15조에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는 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5조에서는 교인의 의무는 공동 예배의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조에서는 세례교인 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도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냐, 그렇게 묻고 따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 여러 곳에서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려야 하며 바울 자신도 그 특권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특권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은혜를 누리는 특권과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누구나 근접할 수 없는 가말리엘 문화의 그것도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단 한마디로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마디로 고생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의 구제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그런지 그 당시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방송 씨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기근 위원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한 연보를 가지고 그것으로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40명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아마 그 동맹대로라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집에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사실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 좀 가겠지만 우리 그것도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 거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서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위 잘 나갔던, 그렇게 잘 나갔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왜 이처럼 견적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 4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박해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으며 육체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그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거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의 경륜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한 은혜의 경륜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정말 특별한 권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도 바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특권만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특권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부담되십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특권만 이야기했지 의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바울이 말하기를 이신칭의의 교리만 있다면 다 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 믿기만 하면 되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믿음은 사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자신도 모르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옆에만 가도 우리 뚝뚝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정말 믿는데, 목숨을 다해서 믿는데, 태평양을 지나고 대서양을 지나고 그렇게 하시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달려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직 말뿐이고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광고 카피에 보니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로 뛰어드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하지 않을까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남에서 안전병이었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그 거지의 두 눈에는 무엇인가를 얻기에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두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은커녕 돈을 넣을 전대조차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누구 약을 드는 것도 아니고 금과 은은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한번 걸어보았겠습니까? 언제 한번 힘차게 뛰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걷습니다. 그가 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의 경륜은 알겠는데 이 비밀의 경륜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기에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런 비밀이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 세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 엄청난 비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3년간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것이 특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밀의 경륜을 자신이 수행할 수 있음이 특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것이나 주방 봉사를 하는 것이나 찬양대를 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교사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나 한결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귀차니즘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목장 교회이기 때문에 목자와 목녀 또는 목부로 섬기는 것이 왜 우리가 해야 하나, 그것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냐고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고 그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라면 그래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역설법이 됩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섬기면 섬김을 받고 죽으면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귀한 것이 교회에서는 하찮은 것이 되고 세상에 하찮은 것이 교회에서는 존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그러한 세상의 부귀영화와 지식과 권세와 명예를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의 삶의 의미이자 가치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신앙의 감격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수년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곳에 들어가 교율과 의무에 충실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신앙생활에 감격도 없는 그러한 참으로 무미건조한 그러한 차가움과 공허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게 되었는데 성화 속에 예수님이 헤롯들 안에서 채찍맞는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번도 더 넘게 본 그러한 그림이지만 그날에는 그 그림 속에 전혀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속에서 자신을 위해 고난받고 계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서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작은 자를 위한 삶을 평생의 삶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라함이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그러한 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은 흘러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멈춰져 있으면 썩고 그 썩은 물로 인해 주변이 시끄럽고 바람 잘 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라는 겁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담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들어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과 소련 수상이 만나서 낚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낚시에는 고기가 잘 물리는데
소련 수상의 낚시에는 고기가 전혀 물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수상이 왜 당신의 낚시에는 고기가 잘 물리는데 나에게는 전혀 물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미국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입을 잘 벌리지만 당신의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물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을 했고 병이 들어 힘들어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집단에 따른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특권이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리만 행하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는 동시에 완전히 그리스도 밖의 사람으로 세상에 소망 없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